사모님 잘 봐주시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오라. 곧 바알스 수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우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말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도 그 찬양이 또 반주와 찬양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예,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예, 우리가 이 불타는 이제 불타는 금요일은 내일 무대고 오늘 수요일은 이제 진검다리, 진검다리 뭐 예배인데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참 또 중요한 또 진검다리 예배죠. 그러한 또 우리 수요일 날 또 예쁜 성전에서 이렇게 막 반주 하나님의 그 음악을 반주하고 찬양하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은 14장 말씀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15장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굳이 좀 재미있는 비유를 들자면 성경 말씀 내용 중에서 탑3 네, 탑3 뭔 말인지 알죠? 네, 탑10도 아니고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6월절 어떻게 보면 이제 6월절 사건이 그 홍해 사건에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홍해 사건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심판, 구원과 심판. 그래서 구원과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심판인가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 엄중한 심판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까지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서론적인 얘기고 자세한 내용은 홍해를 가르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얘기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기 자 1절과 이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3절을 보니까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3절 말씀은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죠. 다 아시고,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이제 군대 끌고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제 일이 이루어진다.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셔갖고, 그러니까 가던 길을,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돌이켜 이제 길을 가다가 우리 운전하다가 유턴하는 것처럼 가다가 다시 백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북동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유턴이죠, 유턴해 가고 다시 남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홍해길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인도한 게 아니죠. 모세는 벌써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거죠, 모세가.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지금 며칠이 이제 지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뒤에 이제 바로와 바로 백성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새롭게 알려진 게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마음이 변했다 그랬죠. 마음이 변해갖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장자 제한님이 있을 때 막 다 벌렁벌렁 두르고 떨면서 막 이제 바로의 장자도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나갔죠. 그래서 그 애굽 온 땅에 실제로 표현해놨어요.
막 통곡하는 소리가, 예, 바로 옆에 있던 그 장남이 죽어나가니까, 다 죽어나가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예. 우리는 그래도 아직 장남들이 예,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예, 그냥 또 이제 후회가 돼갖고, 예, 지금 이런 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보니까 바로와 그 신앙생활하기에 아이고 참 이게 너무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이 떠나간 자리가 빈 자리가 너무 이제 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적 손실을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하던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고 힘든 일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내가 자신들이 이제 저렇게 해보니까 이제 많이 또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3절 말씀이 뭐냐면,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나중에 이제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또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오는 걸 보니까 아, 저놈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길을 잃고 지금 이제 헤매나 보다,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제 후회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정탐꾼들 있잖아요. 막 빨리 가갖고 이제 가서 동태를 살피죠.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왔다 갔다 헤매는 것 같아요. 이게 동태를 보니까. 아, 그러니까 또 바로 입장에서는 또 이놈들이 또 헤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신하들이, 백성들이 빨리 가서 저놈들 붙잡아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예. 바로 생각도 이제 그랬을 테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추격을 시작했죠. 예. 우리 모세 시킨가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전차를 이끌고 이제 전차가 몇 대라고요? 전차가 몇 대라고 나왔나요? 600대. 여기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600대를 이끌고 말발굽 전술이 얼마나 또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거,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갖고 이제 그리고 정예 부대가 앞장을 섰겠죠. 그래서 이제 무섭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추격을 시작해갖고 드디어 이제 홍해 바닷가에 이제 도착을 했죠. 거기 자.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말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은 이제 홍해 바닷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칩니다. 홍해 바닷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던 거죠.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른지라. 자,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장면이 이제 대략 진행이 가죠. 그러니까 막 그 소리가 막 그 병거 소리와 막 이제 이스라엘 바로 군대들이 막 말발굽 소리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이제 들었겠죠. 보였고. 뭐나 뻔하죠. 아유, 이제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이제 붙잡으러 왔구나.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심히 이제 들어오면 빠졌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공포감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네. 이제 장자지 않게 애굽 사람들이 막 공포감에 이제 사로잡혔죠. 그거하고 여기 지금 이집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좀 하나님께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부르짖었다 했죠. 네. 또 개중에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몇 명은 또 이제 간절히 부르짖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 지도자가 어떤 그 반응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 백성들은 처음에 좀 기도를 했을지 몰라. 근데 결국에는 거기다가 이제 어떤 상태냐. 예, 그 한마디로 이제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그 모세를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심한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었나 보죠. 또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낫겠노라.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지금보다는 더 낫겠다. 예. 이것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참 이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겠죠. 예. 왜 그럴까요? 6월절에 하나님의 한 번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거절미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체험한 거죠. 예. 그거보다 감사한 게 어떻게 있어요? 아니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우리 이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방황하다가 또 병들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고 또 히브리서 9장 20절 한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또 이제 지옥에 떨어질 그러죠. 그런 우리 다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 하나만 갖고도 다른 것도 감사할 게 많이 있겠지만 그거 한 가지만 갖고도 평생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주 또 심하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원망한 거는 그건 뭘까요? 하나님 원망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름 부어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그러니까 말로만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죠. 그것도 충분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승무원 비전교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 가서나 다른 교회를 가든 다른 무슨 부흥회를 가든 오산 기도를 가든 혹시라도 이제 주의 종들이나 어떤 세우신 이제 직분자들이 정말 이렇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들고 또 뭔가 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겸손하게 또 이렇게 이제 대화하거나 권인하실 수 있을지언정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말이 있죠. 원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딱 그 맞는 말이죠. 예, 뭐 우리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신앙이 우리가 신앙이 이제 자라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지만 그런 근본적으로 우리도 이제 별 차이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그 문제라든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까먹고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영적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망과 이제 불평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을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가나안 땅에 이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나요? 감사.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거 거두절미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또 조영규 여러 목사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거 있고 그저 감사하고 또 이제 좋으면 좋아서 감사. 또 나쁘면 왜 감사해요? 할렐루야.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 할렐루야.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그 맞는 말이잖아요. 나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또 피할 때 주시고 좋아지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저번에 미리 감사해. 미리 감사. 그저 감사가 있거든요. 미리 감사. 오늘은 우리 미리 감사를 좀 새깁시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할렐루야.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그것도 감사해요. 자녀들 생각할 때도, 지금 자녀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럴 만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성님을 오병이로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자녀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저기 예준이 이호원 목사님 저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호원 목사님 그 찬양 예준이에게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황바람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또 이상호 아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을 고비에 처했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평사된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다락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간신배들이 다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왜? 당연히 감시하고 있지. 그 스파이들이 다 감시하고 있죠. 그러나 말거나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시죠. 그 이방 땅에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도 지금 얘기하는데 막
막 감동이 밀려오네. 예. 이 창문 열어놓고 그 고향 땅에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다락방을 다 활짝 열어놓고 엎드려 기도했죠. 또 한 가지 뭐였나요? 네, 늘 평생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예,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예, 이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감옥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를 파송하셔갖고 할렐루야. 실제로 천사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사자의 입을 그냥 막아버렸죠. 천사가. 예, 뭐 천사가 뭐 손으로 막았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뭐냐 무슨 입을 꼬매버린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명한 건 뭐예요? 천사가 입을 막았죠. 그 사자도 생각 있잖아요. 그 사자가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일부러 며칠 동안 굶기거든요.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제 눈앞에 뭐만 생기면 이제 그냥 막 이제 잡아먹어야 되는. 아니 저 다니엘 저놈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배가 엄청 고팠을까. 아니 이놈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자가 입이 안 벌려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슈라입니다. 슈라. 할렐루야. 예. 자.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왜 이렇게 다니엘을 놀랍게 축복하셨는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저거 있죠. 뭐 골로새 4장이 뭔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그런 거 다시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3절과 14절, 네, 너희는 모세가 이제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일곱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입니까? 예. 이게 느낌이 있죠? 그냥 모세니까 이건 한마디로 뭐냐? 예,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 예,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한 그 믿음의 선포죠. 예. 믿음의 선포. 이것도 그냥 선포도 이렇게 우물쭈물 선포한 게 아니라 확신 있게 예. 확신 있게 선포한 거죠. 예. 뒤에서는 막 이제 바로 옆에서는 그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가 막 그냥 이제 도착. 아마 그 바로의 얼굴이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예. 보였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자 이 모세의 모습은 그 옛날의 그 모세의 모습을 볼 때는 예, 정말 엄청나게 이제 변화된 거죠.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의 말씀 주셨죠. 그때의 모세의 모습이 이제 어땠느냐? 예, 기억나죠? 모세의 모습은 예,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자니까 그 모세의 그 처음에 반응은 뭐였냐? 아, 저는 이게 그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아,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 저는 자격도 없고, 저는 막 입도 뻣뻣하고, 예,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죠. 예, 그 모세의 모습. 그러니까 거기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었죠. 이제 그 모세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예, 그 나의 열심과 나의 또 노력과 의지로. 근데 이제는 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아, 저는 못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세우시고 다시 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연단이었죠. 그래서 그런 모세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저건 베드로하고 비슷한 베드로. 베드로도 이제 막 예수님을 3번이나 구원하다가 막 겁나서 도망치다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베드로도. 할렐루야. 자, 이제 모세의 반응을 보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믿음의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3가지를 선포했습니다. 3가지. 자, 첫 번째 모세가 뭘 선포했을까요? 첫 번째 그 13절에 앞부분에 나오죠. 주의하지 말라. 가만히 그건 백성들에게 말한 거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가 어눌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신다.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선포랑 마찬가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들어가지 말라. 세 번째.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 근데 뭐라 그랬죠? 가만히 있을지니라. 3가지입니다. 3가지. 세 번째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3가지 선포한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에는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모세는 지금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멘. 이거를 확신한 겁니다.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모세는 자,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모세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거나 조금 더 유축이 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개척교회고, 정말 아직까지 또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또 영적 지도자로 또 연단한지 세우시고 아직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그 지도자의 모습이죠. 진정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월이 그랬죠. 우리 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뭘 의미하느냐? 모세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성, 그 인격적인 관계성이 이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은 결국 뭘까요?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막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망을 심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소망을 심었습니다. 비전을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심었죠.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선포했다고요? 바로의 군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거 선포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미 모세는 영적으로 다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들을 홍해에다가 수장한다. 그러니까 집주들은 말씀 안 했잖아요. 근데 벌써 상황을 딱 보니까
모세는 그 이미 하나님이 그 힘표 다 주셨고 모세는 모두 다 그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 아 이제 하나님이 이 바로의 군대를 이제 홍해 속에다가 이제 수장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벌써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대는 결국 이제 엄중한 마지막 심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홍해 바다에 다 이제 물고기 밥이 되어버렸던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뭘 선포했다고요? 이제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오두방정 좀 속된 말로 오두방정 떨지 말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그게 뭔입니까? 이게 뭔입니까? 이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대요. 너희 자리를 지켜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굳게 의지해라 말이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뭐 그런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그겁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생각나는 말씀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시편에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 내 편.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다윗의 자, 그 말씀이 이제 딱 떠오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인물 들었죠? 자, 시편 118편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내 귀에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애워싸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었다. 그래서 내 편이 되셔갖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에게 놀라운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깊이 맞는 거죠. 깊이 맞는 거죠. 모세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제 다윗은 고통 중에 그래서 고통이 많았죠. 하나님께 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기도 했죠. 또 부르짖는 기도가 또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자, 또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도 우리가 겹쳐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14절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고린이 되셨도다.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의 삶의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는 뭐 때로는 아주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자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분명히 거사님 졸지에 한 명인데 네 명으로 막 졸지에 4명으로 드러났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편히 드셔갖고 놀라운 기적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리자들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나도 놀랐네. 아 진짜 내가 빈말이 아니고 진짜 놀랐네. 아니 졸지에 어떻게 한 명이 4명이 되냐고. 정말. 예. 그리고 네 저기 시편 118편 5절 7절 말씀 네 잘 이제 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 여러분 오히려 고난의 문제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그때일수록 뭐냐 우리는 그 정말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 승리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뭐냐 그 막 죽은 썩어갖고 그냥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 도로로 옮겨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 그 말씀처럼 그 다음에 또 과부의 한매칭 기도 누가복음 18장 여기 이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충고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속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황점숙 성도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해야 되니까 간단히 간증하고 또 주일날도 자세하게 한자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모님하고 신랑 갔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남동생도 못 알아보고 대화도 안 됐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권사님하고 신랑 갔을 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거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해. 그러니까 상황을 기억한다고요. 들어가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그 누나 쪽을 봤거든. 근데 갑자기 눈을 부쩍 뜨는 거야. 응. 내가 분명히 봤어 이거를. 이따가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 걸 의식했나 봐. 눈이 번쩍 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을 했잖아. 누나 내가 왔다고 이제 영수 왔다고. 그걸 다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증인. 그걸 다 알아들었고, 다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놀라야 되지 이제. 그건 기다렸나 보다. 기적이지 뭐.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기도. 자, 이제 기도하니까 영접 기도를 이제 기도할 테니까 기도 듣고 이제 누나 아멘 하죠. 아멘 했더니 영접 기도 간단하게 하니까 아멘을 분명히 한 거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놀랬죠, 원사님도. 나도 놀랬지. 아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멘을 분명히 했어요. 아멘. 하나님도 아시고 권사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천국에는 네, 그 누나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누나 고마워요. 구원받으셨어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다 알아들었지. 네, 아멘 했는데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부탁한 게 마음속으로 그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알았다고. 분명히 들었죠? 옆에서. 그거는 내가 분명히 들었어. 아멘은 분명히 들었어. 근데 내가 분명히 알았다.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서 못 들을 수도 있지. 나는 바로 옆에서 얘기했으니 알았다고 분명히 대답했다고. 네, 알았다고. 네. 이거는 응답의 기적이죠. 내가 이제 딱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의 기록을 주셨는가? 이거 계속 기도했어 우리가. 계속 기도했어. 상황이 이제 원래 신방 가기로 약속도 그 한 번인가 두 번 다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 꼬여버렸지. 꼬여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문자로 그 치유 조영기 목사님 영상도 보내주고 또 영적 기도문도 보내주고 주기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걸 분명히 본 거야 이제. 그걸 보고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뿌려진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게 오병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예,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예, 물론 뭐 때로는 갑자기 된 게 있긴 하지만 예, 그게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감사한 것은 물론 이제 그 생명은 그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우리는 또 이제 또 하나님 살려주시도록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아멘. 또 이제 이제 구원받은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마음속에 이제 구원의 은혜가 늘 그렇게 살아있도록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제가 어제도 그냥 그 하나님 저한테 어제도 하루 종일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예배 3번 드리고 막 이제 그래서 하여튼 간에 거두절미하고 또 하나님이 더 놀라운 또 은혜와 그 이제 응답의 기적을 줄 줄 믿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나 또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 통해서 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어떤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깊이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넉넉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제 바로의 600대 전차 병거와 또 바로의 많은 정예부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포하려고 바로 눈앞에 닥쳐왔지만 그러나 주님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고 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버지 이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큰 은혜 받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모든 은혜를 늘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에 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간절한 마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리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